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본문으로 성도의 성숙함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뜨거운 열정만으로만 열정이 전제되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알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중요한 직임을 맡게 되면은 그 마귀가 정죄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가장 큰, 그 마귀의 타락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여서 그런 그 정죄, 바로 교만에 빠지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일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뜨거운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능은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신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인가, 그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달받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소양을 길러주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본분이 뭐냐, 성도의 본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본분은 첫째로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 전통을 지키지 않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전통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그 전통, 그 전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전한 전통이다.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명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만들어낸 그 계명이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렇게 비난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외적인 것을 치장해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부패를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전통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하신 전통과는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계승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가시화시키고 또 교회 내에서 체계를 잡는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배를,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할 때 예배는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하고, 또 헌금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고, 또 봉사는 어떤 룰을 가지고 해야 하고, 이런 교회 생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지침사항이 있고,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런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그 형태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본질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시대나 민족이나 교회마다 그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그 공동체, 그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주제가 나온 김에 겸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사항을 좀 풀고 넘어가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 외에 교회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전통으로 굳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는 좀 특별한 그런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애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중 예배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있지 않고 목요일날로 잡았더니 은연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 예배 시간 때문에 주어지는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보통 교회랑 그렇게 다르냐? 그러면서 이상한 교회 아니냐? 소위 전통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보수적이라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런 오해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장로교 안에서 이제 신앙 성장을 했던 분들이 더 이런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심이 많고요. 그런데 정작 그 장로교가 모체로 삼는 그 개혁주의의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는 그의 주장에 의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로 대체한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리한 것이 아니었다. 고대의 안식일이 예표하는 참된 안식은 우리 주님의 부활에서 성취되었고 그날을 바라본 예표들은 폐지되었기에 주일은 그림자와 같은 예식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 만일 미신적인 요소만 없다면 다른 경건한 날에 교회들이 모임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들이 단지 훈련과 정한 질서를 준수하고자 이런 날들을 지키기로 결정하였다면 그것은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일은 여기도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개념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가장 타당한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말 그대로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이제 완전한 것이 옴으로써 폐지되었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것이 꽤 많지만 이 정도로 오히려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모임에 있어서는 제가 이거 11조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언젠가 계속 반복되는 설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복음의 성취가 되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온전히 거룩한 날로 다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중 모임에 있어서는 월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어느 날이든지 그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날짜를 편하게 잡아서 중요한 것은 그 날을 잡아서 그 날에 무엇을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수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이 두 날을 제외하고 목요일날 자리를 잡으면 이단이 되고 화요일날 자리를 잡으면 이단이 되는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 교회가 어떻게 그 모임의 전통을 잡아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옳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절대 그날을 신성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지금 이제 열린 교회들 조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이 본래의 취지를 알고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미 그 성도들이나 그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화요일 날 모여서 말씀 강론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처럼 목요일 날 모이는 교회도 꽤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구애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말씀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복음의 자유 안에서 하되 그렇지만 그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질서를 잘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 빚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화시킬 수 있는 그 교회의 색깔이 주어지는 거고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동일한 패턴의 신앙적인 흐름이 그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도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교회의 신앙 지도를 받아서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많은 것을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 암암리에 그릇된 인식들이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헌금을 냈으니 신앙 태도와 섬기는 관습은 참견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그 오해를 푸셔야 돼요. 헌금은 기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헌금을 그냥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헌금까지 내면서 그런 간섭을 받아야 하나? 이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지 그것은 결코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헌금과 봉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보답이요 의무요 그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질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제도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그 교회를 기뻐하고 내가 소속된 교회라는 그 기쁨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전통의 그런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배경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지침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불복종하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울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할 때 그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주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원칙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 의중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의중을 잘 파악하면서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고집하게 되면 나는 이런 스타일이 편해요. 나는 이렇게 해왔어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하는데 일만 만드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의 철칙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원칙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지 듣고 섬기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고 섬기라. 듣고 섬기라. 예, 듣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 요구하는지 그것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순한 교회 생활의 지침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참 중요해요. 영적인 이 질서, 그리고 연합이 있는 곳에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질서와 영적 질서와 권위와 그리고 순리대로 순종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이런 곳에 이것을 통해서 한 곳을 바라보고 연합하는 곳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본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경의 말씀치고 굉장히 강력한 뭐라 그럴까요? 데미지? 강력한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을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영적인 안일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안일함을 얼마나 기독교가 경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만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몸도 거룩합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 더 거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몸을 막 굴리면 영혼이 자연스럽게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정신이 있다면 거룩한 정신에서 거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적 지식으로 차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식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에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그런 삶의 그 모습이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를 곧잘 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상에서는 그 삶이 게으름과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삶이 게으르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일하심으로 나타났어요. 성실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인생의 성실함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는 8절에 나타나는데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수고하고 애썼다. 여기서 애쓰다라는 그 표현을 원어적으로 환원해서 다시 해석을 하면 억척스럽게 일했다. 고되게 일하며 분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밤낮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일하고, 그리고 그는 열심히 주야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연구하는 말씀 연구가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의 주된 일은 무엇이었냐면 주야로 텐트메이커로 일하면서도 그의 본업은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포커스는 오직 사람을 양육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내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포커스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일에 있어서 대식가였어요. 일도 하고 그 가운데 짬을 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일에 있어서 활력이 왕성한 그런 대식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하며 섬기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부서의 일을 이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그 패기까지는 좋은데 너무 무책임하게 이 부서도 몸담고 막 한 사람이 한 4-5군데 예를 들어서 몸을 담게 되면은 자기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어떤 부서에서도 책임감 있게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일이 그릇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맡은 일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불어넣어서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의 특징은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가? 엘리야가 그를 부르러 갔을 때 그는 열심히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다윗은 어떤 때에 부름받았는가? 형들은 다 그냥 사무엘에게 혹시 나는 내가 왕이 될 사람은 아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다 갔을 때 열심히 그 순간까지도 일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때로는 곰을 때려잡기도 하고 사자를 때려잡기도 하고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떼를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혼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충성되이 자기의 맡은 본분을 다하고 있을 때에 그가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한 인상 깊은 그런 본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장면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이 지금 그물을 바다로 확 펼치는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신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저 정도의 성실함이라면 충분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나의 일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들의 성실함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물이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아마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멋지게 그 장차 다가오는 미래에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받을지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한결같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하고 있을 때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충성되이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진리가 능욕받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당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그는 진리를 지켜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할 때 그냥 어영부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아합의 마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더욱더 마차보다 더 앞서서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런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을 가지고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데려다가 쓰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게으른 자가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한 케이스는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인생이 퇴보한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끼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정된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연약한 사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주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연약함이 핑계로 남아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으세요.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연약함을 오히려 주님은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연약함 자체로 방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한결같은 사람들은 아킬레스건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아킬레스건을 불로 바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이 연료가 되고 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연료가 되고 불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삶이지만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본분은 항상 소망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힘들어도 헌신하는 사람들을 뒤따르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반드시 농부가 결실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결실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동일한 결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에 보면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한 종류인데 농부들이 이 모소 대나무에 씨를 확 뿌린다 그래요. 근데 무려 4년이 씨를 뿌리고 지나도 4년 동안 정말 헌신을 다해서 돌봐도 자란 크기가 몇 센치냐면 4년 동안 3cm를 자란다고 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농사를 외지 사람들은 왜 그런 걸 기르냐? 잘 안 기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4년 동안 3cm에 머물러 있던 그 대나무가 5년째가 지나면서부터 하루에 15cm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6주 만에 15m 높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려놨던 것들이 자라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장관이죠. 그 사진 찍어놓은 걸 봤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울창합니다. 근데 여러분, 4년 동안 얘네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4년 동안 무려 수백 제곱미터 넓이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4년 동안 꿈틀꿈틀, 주로 얘는 높이 자라나는데 그 포커스가 있던 것이 아니라 4년 동안은 높이 자라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이 헌신을 다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5년째부터 급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소대나무와 같은 성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묵묵히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좋은 열매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선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주님은 그 대가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 가운데, 내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기도해도 뭔가 변화되는 것 없고 답답하고 정말 이 신앙의 길이 맞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거룩하심과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예.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의 본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성도의 본분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요 소망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14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15절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사회적 매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표현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속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격리를 시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순응하지 않고 교회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격리시켜서 반성할 시간을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무리를 끼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되는 일이 보여진다면 반드시 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점은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점은 치리를 단순히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치리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무리를 끼치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리더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종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페널티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감싸준다라는 이유 때문에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뺏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항상 보면은 교회에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주기를 원한다라는 명분 하에 공동체를 등한시하고 자기 뜻대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왠지 교회는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약자 같으니까 약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뺏어가 버리고 결국 그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재판의 원리는 공정한 추를 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공평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람의 그런 죄악이 분명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무리를 끼치는 일이 분명하고, 그 사람에게 공동체가, 교회가 그에게 페널티를 줬다면 그 사람이 그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섣불리 약한 자의 편을 든다고 해서 함부로 페널티를 받고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치리의 목적, 왜 치리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고립되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구나. 나의 신앙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 이 치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치리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섣불리 편을 들어주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젠 돌이키라고, 우리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좋게 신앙생활하자고 그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리를 누가 제정하신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친히 치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겨주실 텐데 그 제자들이 교회를 올바로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칠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교회의 진리와 순수성이 오염되지 않을 때만이 참사랑이 싹이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장하지 않고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작게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불필요한 일에 힘을 소모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모일 때마다 힘써 연합하고 기도해도 모자란데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다 교회가 티격티격거리고 연합이 깨지고 그러면 불필요한 일에 교회가 자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교회의 연합에 힘쓰고 교회의 방향성에 함께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고 복음사역에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불필요한 고집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공동체 차원에서 지킬 것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동참하는 이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주님의 기대가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은 구성원들의 성숙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성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구성원인가? 성숙하고 순종하는 구성원인가?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침묵하고 함께 여리고를 돌았을 때에 공동체가 함께 여호수아의 지침에 따라서 침묵하고 여리고를 돌았을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우리가 중심이 되어갈 때에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